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라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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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들으시고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서로 배려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에는 열심히 헌신에는 뜨겁게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긴장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해주시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어렵고 어려운 힘들들 더 잘 돌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시 한번 은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덕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중고등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모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힘든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세상에 살아오면서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들 사랑으로 다시금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의의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 합시고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은 있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환경을 핑계삼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늙어서 힘이 없어도 밤낮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속히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세우신 각 교관과 목장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님 뜻대로 부흥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늘 주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에 온전히 변화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시간 복음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는 모든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영적 아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 품성은 포용입니다. 포용은 품성의 성숙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포용하는 은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는 나중에 여전도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카네이션은 오늘 등끌기 하고 카네이션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했는데 지금 선물 65세 이상 되신 분은 잠시 한번 서주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나눠주시면서 5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예배를 1부, 2부로 나누어서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5시 반에 선물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여기 중간에 어르신. 수요일도 7시 반에 합니다. 대신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도 이번 주부터 이렇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 예배는 넷째 주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해 주시고 주일학교는 5째 주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필사하시는 분들 필사하시고 다 하신 분들은 전사님에게 다 했다고 연락해 주시면 주부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또 양식은 자유인데 바인드 형식으로 하려고 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한테 연락해 주시면 종이를 지원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참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다른 건 못하고 떡으로 그렇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19 가운데 자영업 하신 분들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그 상호나 또 업종 주소 연락처를 주시면은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다 나라에서 좀 이렇게 뭐 카드 같은 거 받잖아요, 그죠?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교인 집에 먼저 가서 그 카드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원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필진 집사님은 교통사고로 방송에도 나오는데 아주 크게 좀 다치셨습니다. 내일 또 무릎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은영 청년이 아주 희귀한 질병이 있어가지고 지금 서울의 아산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습니다. 곧 아마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학교 1학년이 된 우리 임가람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쓰러져서 오랜 동안 투병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재활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부에 없는 광고인데 우리 노회에서 이 코로나19 사태 때에 상가교회에 있는 교회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각 시찰마다 해당되는 교회를 도우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월달, 4월달, 5월달 우리가 교회 식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식사 헌신 헌금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식사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작정하셨으니까 이 헌금을 해주시면은 이 헌금 가지고 이웃에 있는 교회들 돕고 또 요긴한 일에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식사 헌신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 안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을 돕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도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위에서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 수전 위원들 오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5절 두 절씩을 교독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참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에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류민과 나그네 또는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영혼을 거스리며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아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아마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역시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도 비슷한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 때문에 한국에 포교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단체들은 기독교를 주적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때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기독교를 신천지와 같은 종류로 언급을 해서 마치 전염병을 퍼뜨리는 집단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사회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일, 그게 성도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나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권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5계명,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넓혀서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또 그 권위자를 존중하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왕이다 또는 총독이다 그리고 제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제도라는 말은 원래 창조다 또는 창립되었다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도는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기관,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정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런 직책을, 지위를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그 사람 자체는 혹시 존경하지 않더라도 그 직책은 존중하고 그 직책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때 거류민과 나그네, 이방인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없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표신 내지 말고 살라는 말씀은 성경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보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먼저 인간의 모든 제도들을 받아들이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형태의 권위나 제도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나라도 잘 믿어야지,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권위자들, 제도나 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런 제도나 세상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든 면에서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파괴되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세상, 이 자연과 인간들이 아주 질서 있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혼돈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정이나 또 교회, 또 이 사회나 국가가 아주 질서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일을 그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에게 포상하는 일을 잘 하도록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실행하는 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위는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인간인 안진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혹시 존경하지 않거나 불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 직책에 있는 한 그 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부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어떤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그 개인에 대해서는 존경하지 않거나 욕을 하거나 그건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행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지위, 직책, 여기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 정부에 협력해야 하죠. 정한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면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가로막는 동성애법이나 또는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식사 규율을 따르기를 거절했지요. 법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행한 방법은 왕을 존중하고 권위들을 존중했습니다. 책임 맡은 관리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왕의 권위도 존중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세상의 제도와 권위와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지금 번역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행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세상의 제도나 권위나 통치자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 대해서 무모하게 얘기하는 자들의 입을 막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식한 말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선행하는 것이고 이런 권위자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런 선행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권위와 제도가 보장하는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방법을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내 자신을 위한 악한 일들, 악을 변명하는 일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일들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기회, 죄를 범하는 수단으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조용해지니까 서울에 아니면 지방의 유흥업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흔들고 하다가 지금 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막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클럽이 동성애 클럽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신에게 쾌락에 빠질 기회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나의 쾌락이나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권위의 자신을 순복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자유를 범죄의 수단이나 방탕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방법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공격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무사람을 공경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왕들을 공경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제도나 권위나 왕들에게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순종하는 생활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순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까다롭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부정직하다, 또 사악한 마음으로 아주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주인이 위에 있는 사람이 부도덕한 성품을 가졌고 성향을 가졌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져서 나를 소위 세상 말로 하면 갈구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정말 뭐마 같든 못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선하게 관용의 마음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주인이나 상사들에게 순종하는 일은 정말 즐거운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일은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덕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디 가서 선배들이 이런 사람이면 좋지요. 군대에 갔는데 선임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 자식 군대 보내고 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 아이들이 보낼 때에 이런 선생님, 이런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선하고 후덕하고 관용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대체적으로 나도 호의를 베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까칠하게 대하거나 안 좋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도 대갚아 주려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라고 합니다. 악하고 패역함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서울에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었는데 초창기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아주 지체 높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 밑에 이제 있는 종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늘 주인이 어디 가면 이제 말고피를 잡고 이렇게 가는데 한날은 이 주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인님, 저는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인이 깜짝 놀라서 너 예수 믿니? 예, 한 3, 4년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갑자기 양반이 된대?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주인을 섬기는 지금 이 말고피를 잡고 가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그런 얘기 했더니 이 주인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우나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롭다, 은혜라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은혜롭다, 이 말 여러분 마음에 잘 안 다가오지요. 나는 어렵게 했는데, 나는 선하게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욕먹는 일이고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다시는 그런 일 하나 봐라. 아마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억울해서 눈물 짓습니다. 밤새도록 분을 못 참아서 잠을 설치게 되죠. 서러운 마음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예, 당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랬지만 앞에 우리 번역, 지금 번역 앞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됩니다. 애매히. 저는 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라는 말이 저 마음에 더 싹 들어오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게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는 일, 그 일은 당연히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눈물 흘려도 되는 일이에요. 좀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20절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잘못해 놓고서도 이 사람이 꾸중하면은 상처 입었다고 오히려 대래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좋은 세상이 될 텐데, 내 마음도 편할 텐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꾸중 듣는 것이고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서 질서가 무너뜨려지고 권위가 사라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아무런 칭찬거리가 안 되지만은 선을 행한데도 불구하고 고난받은 일에 대해서 참으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9절에 아름다우나 20절에 아름다우니라 이런 말씀에 좀 감격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많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너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대가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록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때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도 감사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렇게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은혜스러운 성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는 그런 평가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순종하는 생활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21절에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제도를 인간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인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윗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셨으나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부당한 고난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사는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이 길로 가지만 예수님은 그 길로 안 갔으니까 우리도 그 길 안 가고 예수님 따라가면 이는 더 도드라지고 독특해지고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쁜 일 하라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남들이 안 하는 힘들고 어렵고 부당하게 고통당하고 취급당하는 그런 일에 참고 기다리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드러나는 일입니다. 어렵다고 다 성질대로 살면, 가슴 아프다고 상처받았다고 다 성질대로 살면 예수 믿는 표시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에 매여 살 때에 우리도 똑같은 위치에서 산다면 예수 믿는 드러난 점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할 때에 한다면 교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위기 때가 기회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22절 말씀 보시면은 욕을 당하되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다. 23절에 욕을 당하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남이 손가락 하나로 딱 찌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겼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원수 갚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대갚으시는 그분에게 맡겨라. 내 성질대로 다 표현하지 말고 그분에게 맡겨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부당하게 취급당하시고 애매히 고난받으시고 억울한 일 당하셨음에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성질 하나 건드리면 10배로 갚아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억울하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좀 큰 소리 내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근거가 있다면 좀 참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양보하고 용서하고 삽시다. 한번 쌓은 원한 끝까지 가지고 가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삽시다. 22절, 23절에 예수님이 가신 걸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삽시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24절에 목적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내려가면 그분은 최고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다 내팽개치면 그분이 나를 최고로 존귀한 자리에 앉히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게 하심. 우리는 예수님의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 상처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처를 나음을 얻었나니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들,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처 입었다, 말 때문에 힘들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셔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나음을 입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아픈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나음을 얻었다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린 시간들, 일들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존재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삶은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다.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나의 찬란한 지난 시간들이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잃어버린 일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퍼요. 은혜 받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렇게 해서 보내는 시간들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서 순종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감독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독 되시는 주님이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면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양은 어리석은 동물이거든요. 바보 같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가는 건 죽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길로 가는 거거든요. 누구와 함께 가야 합니까? 성도의 순종하는 생활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힘들다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길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삶에는 실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회의 모든 제도에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고 불의한 것들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윗사람에게, 부모님들에게 당연한 일이죠. 주인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인내하면서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주인은 섬김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제도에 대해서, 이 땅의 권리자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주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대로 사는 믿음의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또한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역사 있게 하시고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주인들에게, 윗사람들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자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많습니다.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원망을 쌓아놓고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상처 입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낫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그분에게 돌아가는 일들 아름답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축복의 여정에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복잡하고 권위가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제도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윗사람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이웃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대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따라 살도록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살도록 부활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동행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마음 놓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에게 돌아가는 축복의 여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들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들의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별되게 드리는 11조 감사의 제목으로 더 많이 드리시는 감사의 마음,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릴 양식을 주시고 또 꾸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되는, 나눠주는 자가 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더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